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실증 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본다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죠? 제목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가 참 힘들고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빠짐없이 다 듣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게 나면요,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 삶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요, 또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복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마음 다해서 우리가 말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지 않았고요. 그 전에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 절의 말씀만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이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을 때부터 신약 성경에 있을 때까지 이 은혜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오기까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으며, 또 그 세월이 지나고 우리에게 왔을 때에, 또 그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이때가 사실은 계속해서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면 은혜의 때가 멈추게 되고 구원의 때가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하지 못한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은혜가 사실은 원래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에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계속해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있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방인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 사실은 은혜가 멈추는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요, 이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를요 정말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죠. 내려오는 걸 느끼십니까?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요, 이 7개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잖아요. 그 7개의 기둥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7가지의 지혜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사실은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2번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세 번째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요, 이방인에게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멈추는 때가 언제냐 하면, 유대인에게 이 은혜가 다시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요, 귀가 멀었어요. 믿음의 귀가 멀었고요, 믿음의 눈이 멀었고요, 믿음의 마음이 멀어갖고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가장 힘들어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그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하면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여셨고요. 그 은혜의 길을 여셔서 지금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고 있고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말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화가 거의 한 1% 정도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믿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우리 이 이방인의 은혜의 때가 딱 멈추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예.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나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이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딱 임했다가 이것이요 멈추는 해가 있어요. 이제 유대인에게 이것이 넘어가게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전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안 믿겨지시죠? 예? 지금도 내가 은혜 받고 있고 지금도 내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설마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면요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7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정말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 정말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단 하나의 이 은혜라도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유대인에게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시작했는데 좋은 건 아시죠? 예, 은혜가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많이 받아야 돼요. 막 기회가 될도록 하여튼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막 이 시간이 될수록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의 3절 이후의 말씀에는요 18절까지의 말씀은 딱 2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하는 자로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직분도 무엇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나오는 그 새 언약의 일꾼의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말씀을 사실은 이 새 언약에 대한 일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사람과의 삶, 사람과의 우리의 이 사람의 삶사 가운데에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고 마치게 되고요. 먼저는 이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한 번씩 딱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졸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죠?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을 맡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죠?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대상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3절하고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라고 되어 있지요. 이까지 말씀만 좀 볼게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직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를 그대로 본문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좀 바뀔 때가 있고요,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매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이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는 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볼게요. 이 3절과 4절 말씀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제가 원문을 좀 놔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빌미를 주지 않아서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천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신을요 항상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의 일꾼을 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자신을 늘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또 이러면 이제 또 갑자기 멍해지죠, 그죠? 고린도 후서 3장 이후에 쭉 말씀해 보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의 직분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만 막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잘 이겨내서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까지 성장을 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정확한 직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주지 말아야 돼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이 빌미라는 게 뭐예요? 틈을 주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자꾸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후 시간은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욕하고, 특히 요즘은 목사로서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이요.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조용히 그냥 좀 있는 편인데 너무 이 세상에 그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고요. 그죠? 이 목회자들이요, 사실은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변자거든요. 이 그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목회자를 볼 때 무엇을 보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림자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세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얼마 전에도 물론 이단이기는 하지만 그 이단에 있던 어떤 한 목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사실은 뭐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많은 것에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보면요, 칭찬을 받는 기독교인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또 손가락질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봅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빌미를 주는 것이에요. 예, 자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요.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찬송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항상 용서하면서 오른밤을 맞으면 어디밤을 내밀어요? 왼밤을 내밀어야 되는데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 한 대를 때리는데 우리는 양쪽 두 부를 다 때려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앞에 보세요. 우리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비난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난받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비난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욕을 먹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뭘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라 그러고, 그죠? 참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착하구나, 선하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증명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선함을 베풀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선함을 행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3절 4절 봤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일단 4절 5절 말씀은 놔두고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해요. 뭘 가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뭘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뭘 증명해야 된다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깨끗함과 우리의 그 깨끗함과 뭐라고 해요? 우리의 지식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하그노테스라고 얘기를 해서 순결과 성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살아계세요? 어디에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세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옆에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서 그 하나님을 만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이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해서 알다, 깨닫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뭘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뭘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깨끗함과 지식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삽시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또 말씀해 봅시다. 6절 말씀에, 자, 오래 참음과 또 뭐예요? 자비와 또 성령의 감화와 또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증명해야죠. 자, 다시 안 되면 계속 할 거예요. 오늘 7시까지 제가 예배 드릴 거예요. 안 되면. 자, 보세요. 농담입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뭐예요? 오래 참음. 성경에서 이 오래 참음은요, 수시로 나와요. 정말 구약 성경부터 아마 신약 성경까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오래 참음, 인내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요, 오래 참아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오래 참아야 되지만요,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롱타임, 진짜 긴 시간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도 어떻게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참지 않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기 못 앉아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자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자비함. 자비하라는 것은 뭐예요? 선하고 친절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포항교회에 딱 와서 3년을 딱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신포항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새신자가 오면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새신자가 오면 전부 다 얼굴이 다 굳어요. 웃으세요.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누굽니까? 손님이에요. 손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셔야 돼요. 손님, 누군가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야, 저 사람은 누굴까? 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사람이 왔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일단 누군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서로 가서 먼저 인사를 나누고요. 서로 가서 먼저 주보 챙겨주고요. 안내위원이 주보 안 챙겨줘도요, 서로 가서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친절함이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이 교회가요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는 칭찬도 많이 하지만 잘못된 것도 제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새신자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새신자가 앞으로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신자를 보내줬는데 다 얼굴을
이루고 있어.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람을 보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보내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아갖고요, 누군가 오면요, 그 사람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른 교회에 새로 딱 등록을 해서 갔어요. 근데 전부 다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교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근데 딱 갔는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 같고 이 교회에 오니까 너무 가정적이고 너무 편안해. 그러면요, 딱 주일날 딱 돼갖고 이 마음이, 이 사람은 외로움을 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요, 마음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또 그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다. 그 교회가 심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듭시다, 우리 교회. 할렐루야. 아멘 적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줘요? 사람을 보내줘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딱 머물러 있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비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뭐냐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뭐예요?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막 여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이, 속과 겉이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보면요, 성령의 감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의 감화가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감화라는 이 단어가, 감화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는 없어요. 이 자체가요, 이 원문에도 없고 사실은 많은 사본에도 이 감화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것은 누가 집어넣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번역할 때 이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감화라는 단어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헬라어도 안 나와요. 그럼 성령의 감화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성령의 감화. 감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좋은 영향을 끼치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감화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이 능력을, 이 영향력을 정말 나타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그곳에 기쁨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즐거움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축복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축복의 길이 열리고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축복과 저주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어디에 복을 준다 그래요? 집에 있는 그릇에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복을 주신다는 것이. 동물에게도 복을 주고요, 하여튼 우리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그 은혜와 평화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만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싸움이 일어나. 나만 가면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과 능력이에요. 말씀과 능력이에요. 뭐니 해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숨기고 있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선함을 통하여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감화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말씀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을 딱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말씀을 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오른밤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밤 맞아야 되고, 침 뱉어도 어떻게 해요? 침 뱉어도 어떻게 해요? 웃어야 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해 보고 또 살아 그래요. 그죠?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이제 그죠? 손해 볼 것도 없는데 더 거기서 손해를 보라는 것이에요. 화가 이렇게 끌어 넘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참으라 그래요. 어쩔 때는요, 신앙생활 하기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이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집어치우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살아가잖아요. 정말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에게요, 정말 손해보며 살아가고 다 퍼주고요, 있는 것까지 다 해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또 뭐까지 주라 그래요? 속옷까지 주라 그러고요. 용서하는데 화가 이까지 와갖고 이제 때리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참으라 그러고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신앙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견디며 살아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끝이 나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바울 가는 곳마다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매맞았어요. 가는 곳마다 갇혔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졌고요, 가는 곳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갔어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되면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정말 바뀌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참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터무니없는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터무니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요.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이 돈을 한 번도 버는 거에 쉰 적이 없었어요. 학교를 다니려면 1년을 다니려면 1년을 벌고 다녀야 됐으니까 사회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넌 참 재미없이 산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술 먹고요, 그죠? 담배 피고요. 예, 이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끝나고 나면, 그죠? 뭘로 풀어요? 한 잔 탁 하고 나면 뭐 속이 후련하대요. 근데 나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저는 당신들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정말 제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진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빈말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여서 진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참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의 그 모든 값진 것보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얘기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명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무명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왜 유명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요, 그만큼 유명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다. 하나님 앞에 유명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바울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요. 보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매 맞고 갇히고 죽을 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바울의 그 험한 심한 십자가가 있었고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있느냐. 자기 자신이 증인인 거예요. 건재하게 있는 것이에요. 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생활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예.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도 막 치이면서 살아왔다가 주일날 딱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까? 술 한 잔 탁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그 은혜에 견줄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래요. 그죠? 우리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해보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남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자,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우리하고 견져봤을 때 누가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견져봤을 때는요,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고백합시다. 마지막 고백하고 마칩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참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